할렐루야.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네. 아유. 어떻게 다 잘 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네. 하여튼 매일매일 각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 우리 왕이여 우리 찬송하면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우리 3절만 다시 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큰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특별히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고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시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겐 너무나도 크옵니다. 비록 우리가 육신이 연약하여 죄를 짓고 살아왔지만 십자가의 보혈로 이미 다 용서해 놓으시고 언제나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이 시간 진심으로 찬양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창원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신실하고도 지혜가 총명한 주의 종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교회로 삼아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주님의 지상 명령인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에 혼신을 다하는 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달여 동안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한 우리 사랑방과 교회 모든 부서들이 매우 어려움에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믿는 자들이 서로 기도해 줌으로써 저들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온 세계가 떠들썩합니다. 이 땅에 죄가 가득하여 모두가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 돌아오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것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신천지가 매스컴을 통해 그 실체가 낱낱이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이만희에게 속아 저 젊은 인생을 바친 저 불쌍한 영혼들을 주여 저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국회의원 선거도 얼마 남지 않았사오니 이번에는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많이 선출되어서 교회를 핍박하는 모든 악법들을 폐기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늘 건강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도들에게 말씀 전하기 위하여 주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들이 응답하여 주어서 오늘 마음껏 주의 말씀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유튜브로 통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근데 우리 옆에 한번 그래도 마스크를 끼고 있지만 우리 서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흔들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요즘 웃을 일이 잘 없는데, 그죠? 그래도 주님 때문에 웃게 되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광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 3월, 제 기억으로는 3월 1일 주일부터 오늘까지 예배를 간소화하고 또 현장과 인터넷을 함께 그렇게 예배를 드린 것 같은데요. 우리 다음 주가 이제 4월 5일, 4월 첫 주가 되는데, 다음 주일에는 오전 예배를 정상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에 이 자리에서 예배를 하도록 하고, 비록 그 예배를 정상화는 하지만 여전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진정이 되어져 가고 있다고 저는 이렇게 믿고 있고, 또 그래도 여전히 있기 때문에 마스크를 착용하는 거라든지 개인 위생 같은 것, 그 다음에 조금이라도 몸이 불편하시거나 열이 있다거나 하시면 집에서 영상으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 기도를 해주십시오. 이번 한 주간이 굉장히 중요한 한 주간이고, 다음 주에 뭐 개학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개학이 이제 정해져 있고, 아이들이 이제 학교를 가게 되면 어떤 일이 또 발생할지 모르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하고 늘 기도하시고, 또 예배가 정상화되어질 때 다시 또 더 심각해져서 또다시 이렇게 이 인터넷 예배를 드려야 되는 상황이 안 해야 되잖아요. 그죠? 다시 시작은 하지만 더 악화되어지면 또다시 원 상태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가 주일은 정상화 하는데, 그다음부터 이제 고난주간이 있습니다. 고난주간이 있는데, 그리고 부활주일이 있어요. 네, 그건인데. 그래서 저기에 보시면 고난주간 특별 그냥 기도회라고 되어 있죠. 네. 새벽 기도회인데, 새벽을 뺐어요. 여기서 새벽 기도는 할 겁니다. 은혜월에서 새벽 기도는 할 건데,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오시고, 아니면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루 3번 꼭 기도해 주시고, 또 금식하면서 같이 고난주간의 의미를 되새기시면 좋겠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는 여기에서 진행을 합니다. 그러나 예전처럼 성도님들한테 막 오십시오라고 할 수 없는, 그 코로나 때문에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냥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실 수 있는 분은 오시고요. 못 오시는 분은 가정에서 영상으로. 아마 이번 주 중에 교회 홈페이지가 완성이 될 겁니다. 오픈이 될 겁니다. 그러면 특세 영상도 다 홈페이지에다 올려드릴 테니까 우리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제 영상을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여러분 계속해서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기도했던 신랑구 외에는 없네요. 이제 정상화되어지면 또 세세하게 그동안에 또 함께 나누지 못했던 여러 가지 그 은혜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9쪽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에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절망한 영혼을 일으킨 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그 양문 곁에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연못은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흥미로운 전설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 연못에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이 물을 이렇게 움직일 때에 가장 먼저 그 연못에 들어가는 병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다 낫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질병에 걸려서 고통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전설에 희망을 걸고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물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겠죠. 이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 모여있는가? 물론 병자들이겠죠. 3절에 보니까요, 많은 병자들, 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병자는 그야말로 진짜 병들었거나 부상으로 인하여서 몸이 허약한 사람들을 이제 말씀하고 있죠. 자, 맹인은요, 앞을 보지 못하는, 오늘날 말하면 이제 시각장애인이겠죠. 다리 저는 사람은 다리를 이렇게 절다 보니까 잘 걷지 못하는, 그러니까 움직임이 불편한 사람입니다. 혈기 마른 사람은요, 이 혈기 말랐다라는 것이 이제 헬라어로 크세로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 뜻이 무엇이냐면 땅이 말라버린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혈기가 말랐다. 피가 말라버리니까 이제 마비가 온 겁니다. 손발이 굳고 마비된 상태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손발이 굳어버리고 마비가 되어 있으니까 이 사람이 움직이려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이 38년 된 병자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오랫동안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의 병이 38년 동안이나 되었다는 것은 아마도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병이 불치병, 난치병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 확실한 건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물이 움직일 때에 먼저 들어가는 자가 어떤 병도 다 나을 수 있는데 이 38년 동안 이 사람은 한 번도 그 물에 들어가 본 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설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지금 소개되어진 이 병자들, 3절에 소개된 이 병자들은 앞으로도 나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병자들은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으면 움직일 수 없는 것,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일단 불가능하고요. 또 하나는 이 38년 된 병자를 보니까 도와줄 사람도 없는 것이 분명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 베데스다 뜻이 무엇이냐면 자비의 집입니다. 자비의 집, 은혜의 집. 근데 이 베데스다 연못이 그 이름처럼 진짜 자비의 집이 되려면 이 38년 동안이나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는 병자, 이런 병자들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없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 베데스다라는 이 이름의 뜻과는 아주 정반대로 자비보다는 어떻게든 내가 먼저 고침을 받아보려고 앞다투어서 그 물에 뛰어들려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 서로 다툼이 있는 곳이 바로 이 베데스다였습니다. 여러분, 그야말로 덜 아픈 사람이 먼저 치유를 받을 수밖에 없는, 어쩌면 철저하게 적자생존이죠. 그런 곳이 베데스다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이 움직일 때 들어가면 낫는데 맹인, 물이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습니까? 시각장애인이 물이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못 보니까 못 들어갑니다. 다리 저는 사람과 혈기 마른 사람, 하반신이 마비된 사람은 물의 움직임을 아무리 먼저 발견해도 자기 스스로가 못 움직이니까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 누가 먼저 들어가겠습니까? 간단한 질병에 걸린 사람, 소병은 있지만 사지는 멀쩡한 사람, 그죠? 이제 무 좀 심한 사람, 이런 사람이 먼저 들어가겠죠? 아무래도 이렇게 못 움직이고 못 보는 사람보다는 덜 아픈 사람이 먼저 그 물에 뛰어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모순된지 몰라요. 꼭 필요한 사람들은 적분조차도 할 수 없고 별로 절박하지 않는 사람들,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그 질병을 갖고 있으나 갖고 있지 않으나 별 차이가 없는 사람, 그냥 조금
불편한 것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제일 먼저 들어가서 낳는다. 그러니까 이 베데스다, 이 장소의 자체가 얼마나 큰 모순을 갖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면 이 베데스다는 치유의 장소이면서도 반대로 말하면 진짜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그냥 희망 고문을 하는 절망의 장소가 바로 이 베데스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데스다 연못이 갖고 있는 바로 딜레마가 여기에 있어요. 자비의 집이고 은혜의 집인데 진짜 자비는 없고 은혜는 없습니다. 언론 보면요, 이 베데스다가 구원의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언뜻 생각하면 왜요? 물이 움직일 때 뛰어들면 어떤 병이든지 다 나으니까.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자세하게 살펴보면 베데스다는 철저하게 절망이고 뼈아픈 좌절을 알려주는 어쩌면 저주의 장소일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이런 제안이죠. 야, 네가 어떤 사람하고 100m 달리기를 해서 이기면 내 너 구원해 줄게. 그랬어요. 들으니까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생겼잖아요. 가능성이 생겼죠. 그래서 하나님한테 물어봐요. 하나님, 그럼 나는 누구랑 뛰어야 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너의 상대는 우사인 볼트다. 이렇게 해요. 우사인 볼트 누군지 아십니까? 100m 세계 기록 보유자입니다. 우사인 볼트다.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이 말을 듣는 순간 어떨까요? 그냥 불가능하죠. 네. 그냥 처음에 들었을 때는 가능성 있게 들었는데 이 우사인 볼트라는 말을 들으니까 그 순간에 다리의 힘이 쭉 풀리죠. 어쩌면 이렇게 어이없는 구원의 방법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할 수 있을까?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내가 우사인 볼트를 이깁니까? 그럼 나는 구원받지 말라는 이야기입니까? 이렇게 항변할 수 있죠. 그런데요, 이런 모습이 이 38년 된 병자가 갖고 있는 자기는 거의 치유가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그 베데스다 연못에 가에 앉아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 불가능한 가능성을 붙들고 있는 거거든요. 자, 내가 우사인 볼트랑 달리기해서 이기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렇다고 내가 우사인 볼트한테 달리기 시합 하자고 내가 얘기할까요?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달려서 이기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그냥 그 옆에 운동장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겁니다. 어쩌면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지 몰라요. 전혀 불가능한 방법을 붙들고요. 그것을 통하여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고 있다는 거죠. 마치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동안이나 누워 있었던 이 병자가 가지고 있었던 착각이에요. 전혀 가능성이 없는 그 한 가지 방법. 그래도 그 구원의 방법을 믿고 줄곧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 있었다는 겁니다. 너는 얼마나 그의 삶도 모순이 되는지 모릅니다. 자기의 힘으로는 도저히 물에 들어갈 수 없고 구원을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방법만이 자기를 구원해 줄 것 같은 그런 착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요, 다른 방법, 다른 조건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무엇이에요? 구원의 관계에서는. 내 인생의 모든 문제에 관해서는 다른 방법, 다른 조건을 내가 찾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또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다른 어떤 노력도 아니면 다른 어떤 방법도 열심으로도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하여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다른 길,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내가 믿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여러분 어때요? 율법의 행위로는
우리가 어떤 행위로는, 열심으로는, 방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능해진다. 믿음으로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뭔가를 하려고 하기보다간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님으로 통하여서 구원의 손길을 기대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확신하는 겁니다. 구원뿐만이 아니라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도 내가 어떤 노력으로, 나의 어떤 열심으로, 내가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확신하는 사람은 누구를 믿게 됩니까? 예수를 믿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인간의 방법으로, 열심으로, 노력으로 이것이 완전한 퇴치가 됩니까? 그러면 뭐죠? 예수를 믿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에게 일어나는 일뿐만 아니라 지금 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 전반적으로 생겨나는 모든 우리의 주변에 있는 모든 문제들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런데도 그것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처럼, 마치 할 수 있는 것처럼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다가 오히려 정말 붙들어야 될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고 사는 분이 많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38년 동안 이 자기의 한계에 놓여 있는 이 병자를 보시고 다가가셔서 그 병자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럼 여러분 대답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낫기를 원합니다. 아니,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대답했다면 이 38년 된 병자도 그 즉시로 나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병자가 어떻게 대답을 하느냐 하면요, 7절에 보면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나는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야 나올 수 있는데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갈 수 없다. 나를 도와주는 사람도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바로 자신의 병이 왜 나을 수 없는지 그 이유를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병자에게 뭘요? 왜 너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실 때는 네, 낫고자 합니다. 자기가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강렬한 소망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싶으신 건데, 이 병자는 뭐라고 대답한다고요? 나를 저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 병자의 마음에는 자기의 병을 나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불가능한 저 물속에 들어가는 그것 붙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 붙들고 있다는 거죠. 조그만한 진짜 낫고자 하는 소망이 있다라면 그럼요, 저희가 낫기를 원하죠 라고 대답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아마도 오랜 시간, 38년이라고 하는 오랜 시간 동안에 이 병에 시달리다 보니까 그의 안에 자동적으로 소망이 사라진 거예요. 소망이 사라지고 그 안에 원망과 절망이 그들을 이렇게 탁 짓누르고 있는 겁니다. 조그만한 소망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어쩌면 자포자기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그 특별한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너 정말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신 이유가 무엇이겠냐? 38년 동안 이 앓은 사람이 당연히 낫기를 원할 텐데 이 38년 정도 병을 앓았으면요, 자기가 나을 거라고 본인도 생각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희망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또 38년이란 긴 시간 동안에 이 병자의 가족들, 이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 써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낫지 않았으니까 그들의 인내에도 한계에 다다랐을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은 이제 소망을 갖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무기력하게 누워 있었고 또 깊은 절망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뭐죠? 그곳을 떠나지 않는 건 그 불가능한 가능을 하나 이렇게 붙들고 있다는 거죠. 어쩌면 이 병자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습관처럼 앉아 있지만요, 자신이 나을 것이다라고 본인도 생각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습니다.
그냥 그 말대로 절망에 빠져 있죠. 이렇게 해봐도 저렇게 해봐도 안 되니까 그냥 자포자기. 그러나 그 한 가닥 희망을 안고 그 자리에 계속 있는 거죠. 여러분, 그때 우리 주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신 겁니다. 네가 정말 낫고자 하는 그 소망이 있느냐? 다 메말라버리고 스스로도 포기하고 있는 그 소망, 뭐죠? 내 병이 낫는 것. 자기 병이 나을 거라고 하는 그 소망, 그 소망을 예수님이 다시 일으키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통하여서? 네가 정말 낫기를 원해? 정말 낫기를 원해? 그런데요, 이게 한번 깊은 절망 안에 들어가면 이 자그마한 소망도요, 생기는 것이 쉽지 않아요. 한번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여러분, 애굽에서요, 최소 400년,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뭐죠? 여전히 그 노예의 근성이 남아있는 거예요. 조그마한 어려움이 생기면 뭐라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불만합니까? 차라리 애굽의 종으로 있을 때가 나았습니다. 그렇게 원망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아직도 종의식이 남아있어요. 이게 뭐냐면 패배의식입니다. 패배의식. 우리가요, 살다 보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앞길이 다 막히면 스스로도 뭐죠? 포기해요. 안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그 실패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던져주는 건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 한국교회 안에도 이 패배의식에 젖어 있는 교회나 성도들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 이유가 때로는 이 패배의식 때문이라고 말하는 목회자들도 많습니다.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된대요. 전도해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이래서 안 되고 저것은 저래서 안 된다고 말해요. 심지어 이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셔도 안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토양 위에는 절대로 부흥을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치유받아야 할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 우리 심령이 회복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면 어떤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 그 토양 위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38년 된 병자처럼 소망을 다 바랄 수 없는, 소망이 사라져버린 그 사람, 절망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그 사람,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환경에 처해 있는 그 사람을 찾아가셔서 치유와 회복의 그 기쁨을 선포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많은 병자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 많은 병자들 중에 유독 그 38년 된 병자를 찾아간 이유가 뭘까요? 그 38년 된 병자 마음 안에 믿음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그의 행위가 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누구보다 잘하는 게 있어서 그렇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어떤 상징과 같은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성도들 안에도 깊은 절망 가운데, 어쩌면 그 소망이라고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인생의 가장 밑바닥, 신앙의 가장 밑바닥,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해서도 기대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을 의미합니다. 자기 스스로도 포기하고 있는 거죠. 이거 안 되는구나. 내 마음이 다시 회복이 안 되는구나. 내가 뒤로 저 물러서 있는데 예전처럼 다시 내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는구나. 이게 시간이 오래 지나다 보면요, 스스로도 실패의식에 사로잡혀요. 자포자기하죠. 안 되네. 다시 회복이 안 되네. 나는 왜 이러지? 그냥 내가 세상에서 교회를 다니나 안 다니나 똑같은데 그냥 내 마음대로 살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 38년 된 병자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 사람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를 찾아가셔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6절에 보면요,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라고 말씀하세요. 그 38년 된 병자를 주님이 만나보기도 전에 먼저 병이 오래된 줄
우리 예수님은 알았다고 말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미 우리의 고통도, 우리의 아픔도, 우리의 실패도 모두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내 마음의 상태, 영적인 상태도 우리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님이 모든 불가능해 보이는 그 상황에서도 능히 구원과 치유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베데스다의 기적을 바라보고 있는 이 병자에게 예수님은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자비의 집이지만 실상은 자비가 없는 곳, 여러분, 그곳에서 절망한 영혼을 일으킨 것은 바로 우리 주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왜 그 사람입니까? 은혜인죠, 은혜. 그 사람이 다른 누군가보다 더 잘난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그를 찾아간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주님의 은혜로 이 38년 된 병자는 치유를 받았다는 겁니다. 깊은 절망 가운데 그를 이렇게 세운 것이 우리 주님의 은혜예요. 우리 주님의 은혜는 주님이 이렇게 다가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있던 병자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을 했을 때 그가 곧 나았고 일어나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바로 이 주님의 은혜가요, 그 병자를 치료해 주신 겁니다. 절망과 원망으로 희망이라고 찾아볼 수 없었던 그 인생이 다시 소망의 인생으로 바뀌어진 겁니다. 그 출발점은 바로 주님의 은혜로부터 시작이 된 것이죠. 여러분, 이 병자는 지금까지 이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야만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잘못된 신념을 붙들고 있던 그를 찾아오셔서 그 당신의 은혜로 그를 일으켜 세워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절망 가운데, 포기한 가운데, 실패의식 가운데 주저앉아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이 찾아오시는, 은혜로운 찾아오시는 그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면, 은혜를 다하여 주시면 그 어떤 것들도 다 극복하고 다시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요, 38년 된 병자처럼 이 세상에서 거짓된 신념이나 아니면 이기적 욕심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좋은 학교 나오면, 좋은 배우자를 만나면,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이번에 승진만 하면, 내가 더 넓은 집을 장만하기만 하면, 여러분, 내 인생이 행복해질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 그 생각, 착각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는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물러가기만 하면 뭔가 내 안에 내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될 것 같지 않습니까? 예전보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 건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 바이러스가 진짜 진정되기만 하면 내가 불같이 신앙생활을 할 텐데.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지금 마음껏 예배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지 않으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떠나가도 여전히 변함은 없을 겁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가득 채워져 있지 않으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든지 없든지 관계가 없죠.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죠. 이것만 떠나가면 뭔가 일이 일어날 것 같고 이것만 지나가면 다시 내 안에 열정이 일어날 것처럼 보일지는 모르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내 마음이 예수로 뜨겁지 않으면 코로나가 지나가도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의지한다는 건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에 주어진 환경에 별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것 때문에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드리기 힘들어도 내가 어떻게든 가정에서라도 인터넷으로 통화해서라도 그것도 안 되면 아니면 성경을 읽든지 기도를 하든지 어쨌든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계속 내 삶이 채워져 나가지 않으면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나의 신앙과 믿음은 계속 이 상태로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핑계를 대잖아요. 아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다고, 기도 못한다고, 예배 잘 못 드린다고. 그런데 이것만 떠나가면 내가 다시 회복,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떠나가도 지금 마음이 뜨겁지 않으면 여전히 그 뜨거움은 회복하기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우리 주님의 은혜가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정말 코로나 바이러스가 내 인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지 않는 내 마음이 문제라는 겁니다.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천지가 어떤 개벽이 된다 하더라도 내 마음 심령 중심에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산이 들어져서 저 바다에 던져진들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왜 요동하죠?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에 일어나는 여러 상황들이 진짜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문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대가 없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은혜를 못 받습니까? 왜 내 마음과 심령이 뒤로 물러서야 하죠? 그렇지 않는 거잖아요.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든 어쩔 수 없이 가정을 해서 예배를 드리든 여러분 이 예배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삶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냥 기본적으로 꾸준하게 계속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 갈망하는 마음이 물론 뭐 약간의 뒤로 물러설 수는 있지만 완전히 없어지거나 바닥을 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언제나 그 환경을 핑계 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아무리 그 절박한 상황, 어려운 환경이라 하더라도 우리 안에 있는 그 소망만큼은 전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전혀 사라지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그분의 권세 있는 말씀을 들으면요. 우리는 누워있던 그 절망의 자리에서 다시 뻘떡뻘떡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오히려 더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은 어떤 환경이든지 예수를 믿고 더 전진해 나가는 위기가 정말 기회가 되어서 더 하나님을 갈망하고 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나의 죄된 모습, 연약한 모습, 그동안 열심히 하지 못했던 모습, 평범한 일상에 감사하지 못했던 모습들을 주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그렇게 한 걸음 더 주께 나아가게 되겠죠. 그러나 뭐죠? 이런 핑계들이, 이 환경들이 이제 핑계가 되기 시작하면 점점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보죠. 너 왜 그러냐? 그러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렇잖아.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신앙에 절대로 걸림돌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길을 막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절망한 영혼, 답답한 영혼,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안 된다라고 말하는 영혼, 그 영혼들을 일으켜 세우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것도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이요, 우리의 모든 문제도 고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인간적인 헛된 방법들이 아니라요, 우리 주님의 그 은혜가 우리를 고쳐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그 주님의 은혜를 갈망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절박한 영혼을 일으켜 세우는 건 바로 주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안에 뭐가 없다는 거죠? 이 절박한 은혜에 대한 갈망함, 기대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다시 회복되어져서 그 은혜를 갈망하기 시작하면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도 내 안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은혜와 축복들을 허락하여 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 은혜가 임하면 죽었던 영혼도 다시 되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 오늘 이 말씀처럼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절망 가운데 전혀 소망이 없는 가운데 누워있는 그 병자를 이렇게 세우시면서 그를 치유하여 주셨던 그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마치 38년 된 병자처럼 그냥 뒤로 축 처져 있고 그냥 땅바닥에 엎드려져 있는 것 같아 보여도 우리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다시 뻘떡뻘떡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거나 뒤로 물러서서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믿음은 앞으로 전진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건 우리 안에 주신 이 믿음은요, 뒤로 물러서서 낮아빠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반드시 승리하게 하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겁니다. 믿음은 후진이 없습니다. 전진만 있습니다. 내가 축 처져 있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뻘떡뻘떡 일어날 겁니다. 조금의 영향은 있을 겁니다. 지금의 이 상황이. 그러나 여러분, 이 상황이 너무 크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작용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내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갈망하고 기대하는 마음들이 더 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음들만 붙들고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라도 우리 안에 풍성하게 부어줄 줄 믿습니다. 안 될 것 같아도, 미지근한 것 같아도, 어려울 것 같아도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모든 일들을 가능케 하십니다. 나는 불가능하지만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에 전능하신 그분이 나 인생을 붙들고 가시면 불가능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으시고 또 그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고 우리 남은 평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송하고요. 우리 주 앞에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찬양을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의 것이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오늘 주신 말씀처럼 38년 된 병자가 갖고 있었던 그 패배의식, 그 절망, 그러나 그 절망 가운데서 일으켜 세운 건 우리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바로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나태해진 마음들, 우리의 뜨뜻미지근한 마음들, 우리의 식어진 마음들, 또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대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지 못했던 그 마음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모든 것들로부터 다시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일으켜 세워질 줄 믿습니다. 벌떡 일어나서 주를 향하여 힘껏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나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를 부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엄청난 절망 가운데서도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주의 은혜 앞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그 놀라운 사랑과 역사와 그 은혜함 가운데 나아가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가 뒤로 물러서 있고 우리의 식어진 가슴이라 하더라도 주의 은혜가 임하면 다시 뜨거움으로 회복되어 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38년 된 병자처럼 그냥 포기하고 불가능한 것들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나와 함께 해주시는 그 주님, 내가 그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인데, 하나님 우리 안에 이 믿음, 이 소망, 이 은혜를 품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불가능도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도 완전히 사라지고 우리 주님 함께 하시면 어떤 것들도 가능하고 불가능한 것들을 정말 가능한 것처럼 착각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에게 진정한 은총과 진정한 소망과 진정한 우리의 은혜를 허락하신 그 주님의 은총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쩌면 이것 때문에 더 주님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럴 때 더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 아래서 오직 주만 바라보고 이 어려움들도 너 거뜬하게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든 심령들, 우리 성도들의 삶과 신앙과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뒤로 물러서서 넘어지는 자가 한 사람도 없도록 도와주시고 모두가 다 이런 어려움을 딛고 일어나서 더욱 주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다른 박질을 할 수 있는 믿음의 거목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럴 때 가만히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작은 바이러스 하나도 우리의 힘으로 제어할 수 없는데, 그때 오히려 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 은혜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로 이 나라, 이 땅과 이 전 세계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국률로 덮어주시고 우리의 무너져 있는 한국교회의 예배가 다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물러가 있는 성도들의 마음과 심령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주의 은혜를 우리에게 마음껏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도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들과 간호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방역 당국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환자들 하나님 빠른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모든 부분들이 마비가 되어져 가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삶의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주님, 주의 은혜가 임하면, 주의 은혜가 이 모든 넘어진 곳, 절망한 곳에 임하기만 하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다시 일어날 힘이 있을 줄 믿사오니 우리는 오직 십자가의 주님만을 바라보고 그 주님 의지하면서 주께서 어떻게 행하여 주실지를 가만히 보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음 주에는 주일 오전 예배를 정상화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토록 기다렸던 예배인데 그러나 여전히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예배를 더 이상 멈출 수 없기에 다시 이렇게 정상화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동안 더 급속도로 하나님 이 바이러스가 진정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찬송할 수 있는 그 환경들이 다시 갖추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그동안 우리가 너무 편안하게 예배했던 것, 정말 그냥 너무나 일상이어서 별로 크게 여기지 않았던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 마음껏 기도하는 것, 마음껏 찬송하는 것, 얼마나 그것이 귀한 은혜였는지를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마음들을 가지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나간 그 이후에도 더 뜨겁게 이 감사가 더 극대화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에도 귀한 예물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어려운 중에도 구별하여 11절을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리고 교회 사랑권 축원금을 드리며 또 아버지 여러 가지 구제와 선교와 또 아버지 하나님 장학 헌금으로 드립니다. 성도들의 그 드린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천배만배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하나님이 낱낱이 다 들어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오지는 못하지만 또 동영상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들, 그곳에서, 그 가정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이 그 가정에도 임마누엘 하여 주시고 동일한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기로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그 머리 위에와 각 성도들의 가정 위에와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